같이 한번 말씀 읽고 성경들 없으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5장 말씀인데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틀과 붉은 물들인 수당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미아의 벗과 흉패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회를 묵상합니다. 베이직 교회가 여기까지 온 길을 한번 돌아보고 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우리 교회의 앞날을 내다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에 우리 정조 형제하고 잠깐 이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만은 그 친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잠시 시간 보내고 가면서 제가 생각했던 말씀과 준비한 것과 이게 다 달아나 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그 우리 정조 형제가 목사 같고 저는 집사 같아요.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본인이 정말 세상에서 아무도 주목할 필요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고 찾아가서 섬길 이유가 없는 자매를 제 발로 찾아가서 7개월 동안 구박받아가면서 싫다는 사람, 가라는 사람, 안 만나겠다는 사람 억지로 만나서 그렇게 그를 정말 변화시키는 건 본인의 간증대로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고, 그런 우리가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진정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지만 우리가 이번 수양의 전체 주제를 처치 멀티플리케이션 패러다임이라고 잡았지만 어쩌면 그런 말이나 용어나 뭐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살면 될 것을 뭐 이렇게 살아보자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자체가 사실 덧없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내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되어서 뭇별로 흩어질 터인데 그게 대해서 뭐 불편한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미 떠난 사람도 있고 또 그런 비전 때문에 또 이렇게 어디로 간 사람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단지 뭐 이렇게 몸이 어디를 가고 안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BC와 AD는 확연히 갈라지는 것이어서 우리가 뭐 억지로 이걸 하자 말자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은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셨습니다. 모세도 애굽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웬일인지 그런 살인사건의 연루가 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만나주시고 떨기나무 꺼지지 않는 불을 그가 봄으로써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들음으로써 그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성막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빚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첫 작업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성막을 짓는 오늘 재료에 관한 얘기를 주님께서 들려주세요. 금과 은과 놋과 뭐 홍색, 정색, 자색 실과 긴 뭐 꼰실 이게 다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애굽에서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이 재료를로 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다 자기 취미 생활도 하고 자기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다 자기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다 모세에게 명령해서 받아서 그걸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성막을 지으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조 형제의 얘기를 들었지만 그는 헬스 트레이너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당장 신학교 간 것도 아니고 당장 선교사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헬스 트레이너가 된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직업은 전혀 변화가 없지만 그 전에도 그는 헬스 트레이너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이후로도 그는 헬스 트레이너로 살아가지만 그가 그 직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직업을 통해서 살아가야 할 그 삶의 궤적이나 앞으로 향방은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금과 은과 노시나 이런 무슨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지고 살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써 적어도 두 가지를 뚜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것이죠. 첫 번째는 성막을 짓는 그 모든 재료들은 애굽 땅의 재료로 짓겠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삶의 그런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애굽에 있는 것들이에요. 원재료는 다 애굽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재료들은 이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걸로 성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모든 짓는 재료가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로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애굽 땅에 가지고 살다가 가지고 나온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가지고 나온 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명령하는 식양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막은 이제 늘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성막은 첫 번째는 그 모든 재료가 애굽 땅에서 가지고 온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재료로 성막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지어진 성막은 변두리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12지파의 한가운데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이제 성막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같이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발행하면 불기둥이 발행하면 성막을 걷어서 같이 가게 될 것이고 또 멈추면 그 성막을 다시 펼쳐서 주님과 함께 그게 언제까지든지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이제 동행의 삶이 시작이 된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각자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 이런 집회를 한다고 그럴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위해서 모이는 것이며 또 흩어질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흩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 얘기를 잠깐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내년 3월이면 만 3년이 돼요. 교회가 100년, 200년 이런 오래된 교회에 비하면 턱없이 짧은 시간밖에 저희들이 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의 3년을 지내시고 제자들을 볼 때 전혀 마음이 놓이지 않는 그 제자들을 두고 떠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위대한 선택을 하셨고 두 가지 가장 위험이 큰 모험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것처럼 큰 모험은 없습니다. 어쩌자고 자기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서 게다가 자유의지를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스스로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느냐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만큼 위험한 마치 도박과도 같은 선택은 없어요. 두 번째는 이 교회, 그런 인간들로 불러내셔서 이런 교회를 만드신 것처럼 또 그야말로 대담한 도박 같은 선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길래 교회를 이렇게 만드셔서 어떻게 그 12제자라고 하는 변변치 않은 사람들 말이죠. 예? 기껏해야 뭐 5명 어부, 하나는 뭐 무슨 뭐 마태, 예? 세리, 변변치 않은 또 제자들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 제자들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셨냐는 것이죠. 그래 그것처럼 우리 눈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사실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선택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가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전 역사의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클라이맥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그 주님께서 불러내신 그 교회야말로 구약의 역사와 지금 이 시간까지를 연결하는 하나의 클라이맥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교회를 이루심으로, 교회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심으로 인류의 역사의 종말을 향해서 지금 줄다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성막에서 비롯된 이스라엘 제사 제도와 그리고 성전 제도가 하나님을 곡해해도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나 빗나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진정한 교회를 이루셨던 것이고 그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본질을 어제 우리 또 안신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들었지만은 교회의 첫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가 들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베이직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는 이 시점까지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왔는지를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살펴보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단어들이 아니에요. 처치 멀티플리케이션 패러다임이라는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는 무게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거나 쉬운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첫 번째 우리가 수련의 제목이 No Ministry Church였어요. 우리는 사역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역하러 여기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역을 위한 시스템이나 사역을 위한 여러 가지 틀을 만들지 않겠다고 우리는 선언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사역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지금 뭐 우리 뭐 영상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뭐 한슬기 형제나 저 뒤에 음향이건 뭐 무슨 일이든지 일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들이 왜 No Ministry Church라는 걸 처음에 선언했는가 하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루실 때 첫 번째 제자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고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낼 때 넌 나하고 같이 일하겠니? 일 좀 해보겠니? 그렇게 제안하지 않았어요. 일을 위해서 면접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지 않으셨어요.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넌 나 따르라고 초청하셨고 그 따르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 모여서 그냥 3년간 살았던 것뿐이에요. 그걸 제자 훈련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무슨 훈련이 그런 훈련이 있어요? 그냥 데리고 다닌 것이죠. 주님이 뭘 하시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루신 그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은 도대체 주님은 왜 저런 사람들을 데리고 시작을 하나? 그리고 좀 체계적으로 안 하시나? 왜 그리고 좀 더 퀄리파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테스트를 제대로 안 하시나? 그러고는 어쩌자고 덜컥 3년 만에 저렇게 돌아가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 의심할 수밖에 없는,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과제들이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담대한 믿음이.
저와 같은 사람을 믿어주는 게 정말 그게 보통 일입니까? 뭐 때문에 부르셔서 그야말로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걸 교회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정말 저분이 정말 하나님인가 이런 의심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우리가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시작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전도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왜 그 삼위일체에 관한 얘기, 삼위일체.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이해가 좋겠는데 왜 거기는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게 하냐. 그럼 어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어려워하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어제 설교 때도 들었지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시작을, 교회의 시작을 주는 그리스도다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을 하신 것 아닙니까? He is my Lord. 근데 He is my Messiah. 메시아, 그분이 메시아여야 돼요. 그분은 구세주라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는 필패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필패죠.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흔들리지 않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란 하나님이 기초가 될 때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대적의 문을 얻을 수 있는 교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인간만으로는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시간은 급속히 빠른 흐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닥칠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파른 시간들이 될 거예요. 엊그제 보니까 또 무슨 미국 대학에서 그 무슨 뭐 총을 가지고 또 기독교인들은 다 이런 나라고 그래서 하나씩 쏘아주겠어요? 지난번에 또 뭐 컬럼바인에서 또 어떤 여고생이 또 그렇게 총에 맞아 죽는데 왜 기독교인들만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죽입니까? 왜 IS는 기독교인들 그렇게 잔인하게 처형합니까?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모여서 뭐 한가하게 어떻게 보면은 산책도 해가면서 아침 식사도 해가면서 뭐 체조도 해가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받는 고통이나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고 불렀던 나라들마다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 나라들마다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고 어쩌면 지금 한국도 서구 기독교가 걸어갔던 그런 몰락의 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 뒤를 쫓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 진정한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 어느 누구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이 교회란 어디에 존재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처음부터 만드셨던 그 애국 백성들로부터 가지고 나온 것들로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을 인생의 중심에 두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드셨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몰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다시 시작하신 이 교회가 지금 또다시 몰락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 주님 뭐 오시는 시간은 필연코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이 되겠죠. 저는 우리가 처음부터 이 노 미니스트리를 지향했던 까닭은 모든 교회가 이 사역적 구조로 들어감으로써 교회 본질을 쉽게 놓쳐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성막을 만드는 걸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에 성막을 더 지으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짓겠다고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을 뿐이고 그렇게 서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그러셨고 그러나 솔로몬이 짓겠다고 허락하셨지만은 그 이후로 다시 계속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요구하신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로 결정하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두시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 미니스트리라는 말은 우리가 사역적 구조나 틀이 없다는 뜻이지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데 일이 없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정에서 일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부가 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건가요? 남편이 뭐 빨래하고 밥하고 무슨 그런 허드렛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아내를 데려온 것입니까? 끝없이 일을 시켜서 내 생계를 보장하도록 남편을 그렇게 뭐 일하는 모습으로 데려온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의 원리가 동일하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고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에 응답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하게 되고 저런 일도 하게 되었을 뿐이고 애도 생기고 애를 또 양육하는 일들이 생겼다 뿐이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지 않았듯이 교회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그 사랑에 반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마치 회사나 기업이나 국가가 운영되듯 그런 제도나 시스템 속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해나가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적어도 그런 정도의 필요가 생기면 우리는 이 교회가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던 교회와는 거리가 많이 멀어졌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 교회의 그 본 모습을 날마다 회복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서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를 놓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원제명은 The Church, Why Bother라고 쓴 책입니다만 그는 교회 때문에 젊은 시절 고통을 받았어요. 도대체 정말 주님은 좋은데 왜 교회는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왜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데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꼴불견인가? 이런 동일한 고민들을 그도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끝내 교회 가운데서 답을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홀로 고고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가 얻게 된 결론은 마치 십자가의 성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홀로 타는 석탄은 이제 식는 일만 남았다, 꺼지는 일만 남았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래요. 고고하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봤더니 그래요. 신앙이 식어가는 일만 남았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교회란 주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개인에서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에 하는 까닭을 그렇게 그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가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다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굴러가기 시작을 한다면 그건 여러분 교회라기보다는 뭐 NGO나 마찬가지고 뭐 NPO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NGO예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에요.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Non-Profitable Organization이에요. NPO 맞아요. 그러나 NGO나 NPO는 궁극적으로 제도적 그런 틀 안에서 굴러가기 때문에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늘 하이어라키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과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유일하게 조직 없이도 그 어떤 것 없이도 안에 구성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외부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흩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꺼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2명으로 시작된 그 주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 변변찮은 12명으로 시작된 그 주님의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어쨌건 명맥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시스템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강력한 시스템, 가장 강력한 인스티튜션이 된 로만 캐톨릭 처치는 사실은 가장 큰 문제덩어리가 되고 만 것이죠. 1517년에 그렇게 그 로만 캐톨릭에 그렇게 정말 95개 조항으로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던 프로테스탄트 처치는 지금 어떤 시점에 와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이 땅의 이 시대 교회는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냐는 것이죠.
저는 우리 베이직 교회가 노 미니스트리 처치로 시작된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이 없다가 아니에요. 사역 구조를 통해서 교회는 금방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구조 없이도 사역적인 틀을 그렇게 우리가 뭐 전혀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미니마이즈 하고서도 우리는 교회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 온 것이죠. 그 첫 번째 주제가 no ministry예요. 왜냐하면 life is enough. 우리의 삶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transformed life is enough. 우리가 변화된 삶이면 충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love is enough. 사랑하면 충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 서로의 필요를 볼 수 있고 서로 사랑하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를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더 소중한 분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미니스트리 구조 없이 여기까지 왔던 것이죠. 그러면 교회 뭐해서 뭘 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하자고 한 건 두 번째 우리가 주제를 가졌던 건 인티머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리스도의 친밀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보다도 친하게 앞서서 예수님하고 먼저 친하면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서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더 친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갈등을 겪고 그리고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가장 친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서로 목회자나 교육자와의 관계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정말 당신은 주님 만났습니까? 주님하고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주님하고 정말 친밀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밤에 주님 곁으로 갈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감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1년 동안 첫 해 우리는 2번 통독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간증을 들었어요. 저희 교회는 보면 줄곧 그냥 주님을 향해서 가는 분들이 보면 되게 두 가지 유형이 계세요. 첫째는 그냥 여기 와서 주님 만난 분이고 여기 와서 세례 받으신 분들이고 여기 와서 정말 교회가 이곳밖에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뭐 그래 생각도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그렇게 변화된 삶을 보였고 또 평생 3, 40년 교회를 다녀도 전혀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상처받고 또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 걸 경험한 분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의 그 말씀으로 녹아내려서 그렇게 스스로 변화된 것을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뭐 만약에 여기 우리가 와서 왜 조직이 없냐, 직제가 없냐, 여기는 장로 어떻게 세우고 권사는 어떻게 세우려고 그러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떠나기도 했고 또 여전히 또 불만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 당신이 장로나 권사 트랙을 원한다면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기존 교회로 가시라고 얘기까지 드렸던 것이죠. 와서 이 교회 와서 주님과 내가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정말 내가 기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없다면 그러면 이 교회에 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교회 되지 않으면 이 교회에서는 아무 재미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감을 날마다 확인하고자 했고 그 친밀감을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머무르기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공동체를 그 커뮤니티를 우리가 어떻게 이룰 것이고 그 진정한 커뮤니티가 The Church 바로 그 교회가 되는 것을 위해서 그런 주제로 지금까지 4번을 마쳤고 이번에 5번째 우리가 이 모임을 갖게 된 것은 이제 그렇게 주님의 진정한 교회가 된다면 또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주님께서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그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그 명령을 수행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얘기를 아침에 듣게 된 것이죠. 그는 신학교도 가지도 않았고 그는 뭐 특별히 무슨 제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는 뭐 대단한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모든 제도나 그 모든 양육 시스템이나
뭐 모든 그런 퀄리피케이션이나 이런 것 없이도 그런 것 아무 상관없이 가장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교회 와서 왜 이 교회는 양육 시스템이 없냐? 나를 좀 양육시켜달라. 그때 우리가 안 목사하고도 한 대답이 있어요. 아니 당신이 주일 설교, 주일 말씀 듣고 그대로 사는 것보다 무슨 양육이 더 필요하냐? 말씀대로 사는 것 말고 무슨 양육이 필요하냐? 말씀대로 안 사는데 무슨 양육을 한들 소용이 있냐? 그 얘기를 우리가 나눴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말 굳게 믿는다면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 말씀 살아내면 내 삶은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말씀이 지식으로 내 머리에 있다고 한들, 그 말씀이 뭐 통째로 다 외운다고 한들 내 삶이 그게 미치지 못하면 훈련 받을수록 어떻게 보면 교만해질 수 있고, 훈련 받을수록 오히려 독해질 수 있고, 훈련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본인이 기준이 되어서 정지하기 시작하고 하면 교회는 순식간에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게 예배입니까?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무슨 설교입니까?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제 이틀째 시작하면서 저는 교회가 되는 것은 여러분 지극히 우리가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으셨고, 그리고 그 공동체지만 다시 또 개인으로 파송을 해요. 주님께서는 파송하는 훈련을 둘씩도 보내고 짝을 지어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는 끝내 주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자가 흩어지는 그런 모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초대교회가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될 뻔할 때 그때 그분께서는 또 흩으셔서 핍박이 나게 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흩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죠. 저는 이 흩는다는 표현을 루이스 팔라우라고 그 이렇게 유명한 이벤젤리스트인데, 선교사인데, 교회는 걸음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걸음과 같다. 그걸 쌓아두면은 뭐 악취가 나지만은 흩으면은 온 땅을 기름지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뭐 일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정말 점점 커져서 어디 쌓여 있기만 하면 그런 무더기처럼 그렇게 큰 산을 이루듯 더미를 이루어 놓으면 그 안에서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걸 다 흩어버리면 온 땅을 기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흩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얼마나 많은 문제를 보고 계세요. 무슨 교회 비자금 문제라는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있질 않나? 그걸 다루던 장로는 자살하지 않나? 무슨 뭐 수천억을 가지고 무슨 뭐 이런저런 비즈니스를 하다가 뭘 세상도 안 하는 비즈니스 관행을 가지고 이렇게 드러나질 않나? 그런 일들이 이렇게 악취처럼 우리한테 들리는 것이죠. 만약에 흩어질 때를 놓치지 않았다면, 그렇게 무한정 모이는 것에만 그렇게 에너지를 쏟지 않았다면, 그렇게 아름답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 터인데 그 때를 놓쳐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여튼 그럼 이 교회 와서 은혜도 받기 전에 왜 가란 소리부터 하나? 난 정말 이 교회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땅끝까지 가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가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떠난다는 것은 물리적인 개념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할 때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적인 환경에서부터 내가 떠나는 것이고 나 자신으로부터 떠나는 것이고,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떠난다는 기본 출발 전제는 내가 나로부터 떠나서 주님께로 가는 일로 시작이 되어야지. 여러분 그거는 안 하고 무슨 뭐 선교사라고 한들 거기서 안 싸우는 줄 아세요? 선교지마다 가보면은 그야말로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갈등과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나로부터 떠나지 않고 몸만 거기 가 있으니까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교회 되면 그러면 오라 가라는 얘기도 할 것도 없어요. 무슨 여러분들 떠나라 할 것도 없어요. 그것도 제가 그렇게 뭐 교만하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면 내 안에 말씀이 오면 내 안에 비전이 싹 트면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가 눈에 보이는 것이죠. 뭐 그 시댁일 수도 있고 뭐 내 직장일 수도 있고 내 무슨 동호회일 수도 있고 그게 뭐 어때요? 단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기 위해서 온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으면은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충분치 못하다는 건 이단이에요. 뭐 복권이 없어서 이단이 아니고 정말 주님과 함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상한 영어로 충만하면은 뭐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성경을 읽어왔던 것이고 성경을 읽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그 습관을 우리가 끊어놓고자 그렇게 우리가 지금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스럽지만은 이 여정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끝없는 그런 씨름의 시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어떻게 보면 어두운 터널과도 같지만 그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면 저는 우리가 뭐 정말 가족 예배를 드려도 좋고 통독 섬김이 반 예배를 드려도 좋고 그리고 조금 더 훨씬 작은 규모의 예배를 드려도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 베이직 교회가 걸어왔던 짧은 시간이지만 여기 보면은 아직 오신 지 1년 미만의 사람도 계시고 또 2, 3년 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목적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흔적을 갖겠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나는 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이고 그렇게 변화된 삶이 시작이 되면 우리는 어디에 있건 또 무엇을 하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뭇별이 되어 흩어질 때 그걸 셀 수가 있나 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해온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 동일하게 지금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 되지 않으면 이 고난의 시대, 다가오는 고난의 시대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갖고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까지 계속 이제 강의도 이어지고 또 저녁 집회까지 일정이 잡혀 있지만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같이 시간 교제하고 또 얘기 나누고 그리고 확인하면서 잘 여러분들 맞춰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보니까 그냥 여기 좋은 데 왔네. 그래서 애들 데리고 잠깐 쉬러 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방에 그냥 머물러 있거나 밤 따라가거나 그러지 마시고 여기 시간 오셔서 정말 우리가 이 교회됨에 대한 깊은 생각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시작된 걸 할 건지 그걸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한번 보고 그 얘기를 들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한번 제가 우리 누구죠? 얘기 좀 듣고 먼저 하는 게 낫겠죠. 한번 우리가 조금 소개해서 좀 얘기를 들었으면 하는데 작년 우리가 2주년 때 2주년 때 오셔서 세례를 받았던 우리 박혜찬 형제라고 계세요. 저분 대불교 신앙인과 마찬가지일 텐데
이제 뭐 한국에서 미국 이민 가서 거기서 또 여기서는 이제 사시 합격을 하고 법학 공부를 했던 분인데 가서 IT 공부를 하고는 로펌을 만들어서 거기서 쭉 이렇게 불교 신자로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워싱턴에서까지 가가지고 아침마다 새벽 예불을 드릴 만큼 그렇게 신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여기 한국에 나왔다가 우리 천안 되시는 우리 정일아 형제를 만나서 정일아 형제가 이렇게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놀랍게도 그럴 리가 없다고 베이직교회 찾아왔다가 그냥 찾아왔다가 2번 왔다가 그 본인이 예수님이 답이 맞다. 그래서 출장을 하루 연장을 해서 비행기 표를 바꿔서 주일날 우리 세례 받는다는 걸 알고 주일 세례 받고 월요일날 귀국하겠다고 이렇게 표를 바꿔서 나가서 지금 몸은 워싱턴에 있지만 여기 뭐 일이 있으면 나오시고 또 여기 일부러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박수로 청해서 그분이 만난 하나님을 한번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좀 이렇게 얘기를 드려서 그래도 뭐 변호사니까 말은 잘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뭐 안심하시고 예, 한 번 더 박수 드리겠습니다. 몹시 쑥스럽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박해찬입니다. 예.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여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냥 크로놀로지컬리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도 목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가장 그 모험적인 결정 중에 하나가 인간을 만드신 거라고 그러셨을 텐데 그 대표적인 인간이 바로 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느님이 만드신 인간은 아니죠. 대표적인 인간이 아니고 그 타락한 인간의 대표적인 게 바로 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저는 겁없이 살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뭐 세상 살아가면서 안 되는 게 없고 사람이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can do spirit 그런 취지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고 또 다행히 운이 좋게 그렇게 늘 살아왔고 덕분에 또 뭐 안 되는 일 없이 잘 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또 그런 그 생활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철학에 맞는 또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 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또 절에를 또 열심히 다녔고 여러분들 뭐 이 중에서 또 절에 다니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철학 내지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생관 그게 참 인간으로서는 참 매력적인 어떤 내용들입니다. 왜냐 하면은 네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네가 참선도 하고 네가 수행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내지는 열반을 얻을 수 있다. 인생의 궁극적인 어떤 목적 내지는 궁극적인 상황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다 보니 도대체 이 기독교라는 데는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 세상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일도 많고 방법도 많고 길도 많고 그래서 진리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는데 가끔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 만나면은 맨 처음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구원이고 그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물어보죠. 왜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답을 못 해주세요. 그렇다니까 그냥 믿어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저한테는 전혀 와서 닿을 이유가 없죠. 왜?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사람이 리즈닝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가지고 그 결론에 따라갖고 인류 역사가 이렇게 발전해오고 오늘날 달나라까지도 가고 그 다음에 뭐 인간의 DNA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생명의 비밀까지 풀겠다고 할 만큼 인간이 이렇게 잘 발전을 해왔는데 왜
그냥 그런 설명도 없이 믿어야 된다라는 소리를 하니,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뭐 미국에 가서도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종교를 프랙티스를 하고 있었고, 그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 하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돼. 일체 유심조. 네가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안 되는 게 없어 세상에는. 이러한 것으로 살아온 게 지난 50몇 년이죠. 52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난 2014년입니다. 2014년 아니죠. 2014년 맞나? 2014년. 그렇죠. 2014년 제가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뭐 왔다 갔다 이제 출장을 다니니까 서울에 왔는데 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다시 반복하는 셈이지만 제 처남이 저보고 교회 안 갈래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뭐 세상이 완전 바뀌는 일입니다. 뭐 저도 뭐 엔타이 교회의 대표적인 주자였긴 했지만 저 못지않게 또 그런 분이 또 제 처남이었고, 어찌 보면 그랬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처가댁으로 장가를 갔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인 집안이었는데 우리 처남이 이 교회 가지 않을래 그러면서 뭐 어떤 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조 목사님 아니 그 우리 처남이 그런 식으로 빠질 정도면은 이건 대단한 변설 가시겠다. 그래갖고 이제 가서 한번 만나 뵙고 어떤 말씀으로 이제 내가 설득이 될 수 있는지, 과연 나를 설득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으로 이제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난삼아 가봤습니다. 장난삼아 가보고 그래서 만나 뵙고 한두 번 말씀을 나눠봤더니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여러분들 다들 뭐 말씀 많이 들으시고 그다음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특히 그 마음에 와닿았던 게 그 말씀이셨어요. 만약에 예수가 종교였다면은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을 거다. 거기서 이게 내가 지금까지 따르고 있었던 거는 바로 종교적인 거고, 나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스스로의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스스로의 이제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나 나름대로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스스로를 복속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물론 그렇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상당히 저한테 이제 그 필이 꽂혀가지고 이거는 뭔가 새로운 게 있다라고 이제 그때부터 또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 1, 2주 동안 그 목사님 말씀하신 그 책이라든지 아니면 몇몇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런 의미에서의 또 다른 뜻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때까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데 제가 떠나는 날이 이제 2월 28일, 27일로 아마 이제 잡혀 있었는데, 그것도 3월 2일 그 창립 예배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혹시 세례를 받지 않으려냐라는 말을 또 우리 처남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처남 그렇게 하면 뭐 무슨 도움이 돼? 얘기를 했더니 처남이 세례를 받고 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또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처남을 도와줘야 되지 어떡합니까? 제가 그래서 그래 뭐 불교식으로 보시하는 셈 치고 오케이 그래 그러면은 뭐 하루 정도 늦춰도 되니까 비행기표 늦춰가지고 뭐 토요일 날 갈 거를 월요일 날 가는 걸로 바꿔가지고 이제 일요일 날 그 세례를 이제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도 몰랐죠. 몰랐는데 이제 딱 막상 이제 뭐 앉아가지고 그거 하고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머리 딱 만져주시면서 여러 말씀 이제 해주시죠.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시는데 뭐 사도 바울처럼 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사실 제일 높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나중에 이 세례를 받고 나서 이 성경책을 읽어봤더니 바울이 결코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바울의 생이 그런 생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목사님 저 세례 안 받을래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례를 받고 났더니 저한테 가장 큰 변화가 생긴 게 뭐냐면은 뭐 사실 조그만 변화예요. 무슨 변화가 생겼냐면은 그 전까지는 안 읽혀졌던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해외 생활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생활한 지 25년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간 게 1990년입니다. 1990년부터 2014년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근데 대개 아시다시피 미국 사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간다라는 것은 정말 희귀종입니다. 천연기념물 중에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러니 제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저를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 가지 기회도 많았어요. 뭐 성경 공부를 하자, 뭘 하자 해가지고 저희 집에 성경책이 아마 10권 이상 쌓여 있을 거예요. 다들 성경책 주면서 너 이거 한번 읽어봐라, 이거 한번 읽어봐라. 아니 정말 저는 신실하게 읽어보고 싶었어요. 무슨 내용을 써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참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2페이지 이상을 읽기가 힘들더라고요. 뭐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신약부터 읽으라고 그래갖고 신약부터 읽어도 이거는 뭐 무슨 누가 누구를 낳고부터 나오는데 이 얘기를 내가 왜 읽어야 되니? 그걸 넘고 나도 그 다음부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계속 써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똑같은 말이었는데 이상하게 세례를 받고 났더니 그게 읽혀지더라고요.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성령이 역사하셨다, 성령께서 일을 하셨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이고 이거 진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왜 물을 먹는 거는 말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막상 그 고집센 말이 물 안 먹는다 그러면 절대 못 먹습니다. 물을 먹는 거는 진짜 말이 물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또 이제 한참 뛰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아까 그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 대고 흩어져서 그걸 할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많은 사람들, 아직 그 말씀을 접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말씀까지 모시고 갈 수는 있어도 그 말씀을 우리가 먹게는 못해요. 결국은 그 말씀을 먹게 하는 거는 하느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거를 정말 실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정말 복 많이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거든요. 그 믿음을 못 받고 지난 53년 동안 헤매다가 이제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좋은 그 시간도 가지고, 그다음에 여러 그 믿음의 형제들도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아까 그 교회 그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설사 이 믿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래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이게 바로 하느님이야, 이제 내가 드디어 갈 길을 알았어. 그렇게 되면은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은 혼자 할 수 있어. 그렇게 빠집니다. 한동안 그런 유혹에도 많이 빠졌습니다. 왜 그러면은 성경책 읽고 그다음에 네가 그 하느님의 뜻을 알고 그러면은 네가 열심히 그거 해갖고 하면 되지. 그걸 왜 꼭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운동하고 그러면서 같이 모여 있어야 되니,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그 다음에 생기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말씀 들었고 방금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게
혼자 있다가 보면은 석탄 덩어리가 혼자 있다 보면은요 하는 거는 식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옆에서 풀무지를 해주고 바람을 불어 넣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이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해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거를 오늘 와서 느꼈어요. 뭡니까 이게? 모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같이. 예.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불 붙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여하튼 조 목사님을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다른 여러 목자님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님들 다들 감사하고요. 제가 늘 가졌던 그 의문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저희가 그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만법귀일이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만 개의 법이 있지만 그 법이 결국은 하나로 귀속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귀일하처 그 하나로 귀속되는 곳이 어디냐? 라는 게 그게 항상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문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특히 더 많이 노력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해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결국 그 하처가 어딘가 했더니 바로 여기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 제가 53년 동안 겪어왔던 경험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그 믿음 속에서 더더욱 성장하면서 더더욱 그 믿음을 퍼뜨려 드릴 수 있는 그런 많은 그 형제 자매님들 되어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예.